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저기 위에 달린 나무 십자가,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고 천한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신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전체가 47절인데 우리가 다 읽지 않고 여러분 차근차근 읽어 보시면 되고요. 44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접어들게 되죠. 우리가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주로 먹는 것, 또 유출, 그리고 출산 이런 이야기들인데 앞에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 8장, 9장, 10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어떻게 제사장을 위임하고 위임한 제사장이 어떤 제사를 드렸으며 10장에서는 이 위임한 제사장의 제사의 실패의 한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11장으로 딱 넘어왔는데 조금은 생뚱맞다 싶은 것이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시고요. 그리고 12장, 13장, 14장, 15장에 보면 출산, 피부병, 심지어는 옷에 난 이 곰팡이, 집에 피어있는 곰팡이, 그리고 유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15장 지나서 16장 1절을 딱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장에 아론의 아들이 죽은 사건이 있죠. 16장 1절에 아론의 아들이 죽은 후에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은 11장부터 15장까지는 아론의 아들이 죽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어진 하나의 어떤 특례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판례법과 관련된 규례이죠. 그래서 다시 10장을 소급해서 보면 10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두고 볼 때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아론의 아들이 죽고 난 후에 뭔가 특별하게 법이 정해진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법안들이 많습니다. 네이밍 법안이라고 해서 민식이법, 도가니법, 김영란법, 이것들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건이 있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주 창세 때부터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했더라면 우린 어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이전에 있었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불을 잘못 썼다가 죽었다는 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조심해야 될 주의사항들인 거죠. 소방법, 예를 들어보면 소방 규정들이 날이 갈수록 더 강화됩니다. 건축법도 건물이 한번 무너졌다거나 아니면 지진이 났다거나 화재가 났을 때 건축 허가가 더 곤란해집니다. 이런 형태로 11장부터 15장까지 레위기를 읽으면서 제일 읽기 어려운 이제 두 번째 파트를 지나가게 되죠. 첫 번째는 제사와 관련돼서 오늘날 우리가 5대 제사를 안 드리니까 이 메시지를 찾기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이 같은 종류의 이 짐승들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또 이 이름만 가지고는 상상도 안 되는 각양 짐승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 하면서 읽다가 보면 레위기가 어려워지는데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면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사건을 보며 아론만
이 아들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주의사항을 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를 할 때 담뱃불을 물고 주유를 할 수가 없죠.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특별한 주의사항을 얘기하는데 1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를 얼마나 해야 한다거나 혹은 뭐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거나 혹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거나 교회 봉사를 해야 한다거나 신앙생활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이상하잖아요. 거룩이 뭐길래 먹는 걸 가지고 거룩에 걸었을까? 출산하는 걸 거룩에다 걸었을까? 왜 기도 생활과 거룩과 관계 있게 하지 않고 먹거리를 거룩에 연결했을까?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11장부터 15장 먹는 것, 출산, 피부병, 옷에 난 질병 그리고 생식기와 관련된 이 모든 일상들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미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본 아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의 편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쉽게 만나는 방법으로 먹는 것, 출산하는 것, 자기 관리들을 넣어둔 것이죠. 11장부터 15장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어휘에 대한 정의가 우리말로 번역됐지만 조금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다 라고 할 때 속되다라는 표현, 속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홀이라고 하는데 홀이라고 하는 말은 속되다, 세속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정서에서는 이게 부정적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comm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일반적인, 보편적인이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속되다라고 표현하니까 속된 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속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어감이 좋지 않아요. 일반적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 보편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싶고 일상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배우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할 때 이 세상은 속세를 말하잖아요. 모든 세상이죠.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을 히브리 말로 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역을 속되다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영역,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다라고 할 때 이 정하다라는 말을 먼저 보면 타호르라고 하는데 이 타호르라는 말도 그냥 깨끗한 상태, 원래 처음 상태, 흰옷, 이 흰옷의 상태를 타호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상태죠. 씻어서 깨끗하게 된 상태. 그러면 반대로 부정하다라는 말은 타메라고 하는데 이 타메라는 말은 또요. 오염된 상태를 말합니다. 오염되거나 감염됐다라는 말은 해독하거나 소독하면 되고 씻으면 되는 것을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정서에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요. 부정 탔다. 속되다, 가증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이게 부정하다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면 12장에 바로 넘어가서 출산하고 산후혈로 조리를 하는 여성을 부정하다라고 한다는 말은 여성을 얼마나 폄하시키는 말이 되겠습니까? 부정이라는 말은요. 무언가로부터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한 상태, 돌봄이 필요한 상태, 그 돌봄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된 상태를 이제 타호르, 정결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보통의 상태를 홀, 일반적인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을 푸는데 중요한 이제 개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이제 매달 생리를 한다거나 출산을 했을 때 그걸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부정하다가 아니라 어떤 상태죠? 돌봄이 필요하다.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생리휴가를 주죠. 그리고 출산휴가를 줍니다. 왜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에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집에 이렇게 새끼줄로 띠를 둘려요.
띠를 돌려서 고추를 달아놓거나 뭘 달아놓으면서 이제 37이 될 때까지, 21일이 될 때까지 그 출산한 산모랑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산모는 지금 감염의 위험이 높고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부정은 회복을 필요로 하는 보호의 상태를 부정이라고 합니다. 적당하게 우리나라 말로 쓸 어휘가 없는 거죠. 영어로는 pollute라고 합니다. 오염되었다. unclean이라고 하는데, 손이 더러우면 어떻게 되죠? 씻으면 됩니다. 옷이 더러우면 빨면 됩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속된 것도 죄가 아니고 부정한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태를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인데, 이제 11장부터 15장은 그런 개인적인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가깝게는 먹는 것, 출산하는 것, 부부의 잠자리, 그리고 내가 집에서 살고 있는 이 개인적인 이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2절부터 8절까지는 육지의 짐승 중에서 먹을 만한 것,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안 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고기 중에서 먹을 만한 것,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그리고 비늘이 없는 것,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 이런 구별이 있는가 하면 13절부터 19절까지는 새 중에서 먹을 것, 별의별 이름들이 다 나, 말똥가리, 까마귀, 타조, 타흐마스, 올빼미, 흰올빼미, 백로, 황새, 우리가 보지 못한 새가 훨씬 많잖아요. 이런 걸 계속 보고 있으면 뭘 먹고 뭘 먹지 말란 말이야 라고 하겠지만,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곤충에 관계된 것, 땅에 기는 것과 관계되는 것인데, 그것보다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될까를 또 24절부터 40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계속 보고 있으면요, 우리는 고민해요. 난 뭘 먹어야 되지? 이런 거 먹었는데 어떡하나? 옛날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 청년 하나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 읽으면서 이 본문에 딱 걸린 거예요. 자기는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돼지고기는 못 먹는 음식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냐, 끊을 수 없는데 어떡하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비건이나 베지테리언 음식이 나오기도 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코셔, 무슬림들은 할랄이라는 표시를 통해서 다양한 저들만의 이 종교적인 전통적인 색깔로 음식의 규례를 정하는데, 단순히 위생의 이유, 건강의 이유만으로 음식을 정한 게 아니라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이유로도 음식을 정합니다. 이런 음식법은 하나님이 정한 것 외에도 오랜 시간 동안 그 문화 속에서 정해진 음식들이 있죠.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서구 유럽의 교회들과 달리 복음이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기독교의 음식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것, 금지해야 할 음식 문화가 두 개가 정해졌습니다. 암묵적으로 정한 거죠. 술과 담배.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담배에 대해서 거부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경과 관련 없이 왜 이렇게 정해졌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과 45절에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거룩의 기준으로 몸을 구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은 거룩할 수가 없고 거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몇 개가 있어요. 창조 이후로 창세기 2장에 이 세상이 처음 태동하면서 처음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복되게 하였다라고 얘기했죠. 시간의 거룩. 모든 날 중에 일곱째 날에 하루를 거룩하게 했는가 하면, 또 땅을 거룩하게 한 곳 성소라고 하죠. 시간을 거룩하게 한 것은 성일이라고 하고, 물건을 거룩하게 하면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도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했을 때 우리는 성도가 되죠. 이 성도들은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될까를 말하면서 몸의 기준을 먹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뭘 먹어서 거룩해지진 않죠. 또 뭘 안 먹는다고 거룩해지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 명령과 규례를 따를 때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음식을 까다롭게 그리고 상세하게 얘기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성경 전체의 음식 규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며 세상에 복을 주시고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실 때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신 것이 먹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자연 만물에게
짐승을 만들면서 땅에서 나는 것, 열매를 먹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그들에게 선악과를 안 먹는 대신 그러면 생명실과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땅에 채소를 먹게 하십니다. 땀을 흘려 땅을 경작해야 먹을 수 있게 하셨죠. 제한된 음식을 허락하셨어요. 범죄한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는 것이 바로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 가서 인류가 다 쓰러져 버리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로 이 땅에 새로운 인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먹거리를 허락하셨어요. 짐승을 먹어도 되는 거죠. 창세기 8장까지는 채식이었는데 9장에 비로소 육식이 시작됩니다. 피채 먹지는 않아도 되지만 육식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죠.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하늘 먹거리가 내려졌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구원의 세계가 열릴 때 그들에게 먹거리를 정하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음식을 새롭게 정해주시는 거죠. 새로운 창조에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좀 더 남다른 음식 문화가 필요하다,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셨다.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음식 문화가 필요하고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이게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구별된 음식 문화로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금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음식 문화는 굉장히 역사 속에서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음식법이기도 하고 또 문화를 만드는 것이 음식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다 김치를 먹어요. 그거 법으로 정한 거 아니에요. 미국 가도 김치 먹고요. 영국 가도 김치 먹고 저기 아프리카에 가도 김치 먹습니다.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독특한 먹거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 공동체의 정체성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음식 문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요.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는 것이 내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라고 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먹거리는요. 이웃에게 베푸는 먹거리가 가장 거룩한 음식이 될 줄 믿습니다. 나눠 먹는 것, 함께 먹는 것, 베푸는 것, 선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식법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외에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족이나 사회가 그들의 초창기에 생존과 관련한 음식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돼지고기도 먹고 빈들이 없는 것도 먹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결정할 수 있는 음식 문화, 가톨릭은 가톨릭으로, 불교인들의 먹거리는 정해져 있어요. 채식, 산식 돼 있죠. 기독교인들의 먹거리는 무엇인가? 나눠 먹는 것, 함께 먹는 것, 또 베풀며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화목제물을 소개해 주셨죠. 당일에 먹어야 할 것과 이틀에 먹어야 할 것을 정해줬습니다. 제물 자체는 똑같아요. 똑같은 송아지고 똑같은 양인데 어떤 것은 이틀에 두고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당일에 먹어야 됩니다. 다 나눠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우리 최근에 나온 책 중에 1세기 이 기독교 공동체의 음식 문화에 대한 1세기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 1세기 기독교 공동체의 음식 이런 것과 관련된 아주 얇은 소책자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종과 주인이 함께 먹는 음식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부장 사회 때는요. 어른과 자녀들이 함께 밥 먹지 못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요. 그리고 이 대화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 저는 이것이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말 같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 속담에 있죠.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남의 밥 그릇에 밥이 커 보인다고, 부정식품이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이 먹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먹을 것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식사가 예배가 되고 식사가 나눔이 되고,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밥 먹는 동안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밥 먹지 못하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죠. 저희 신앙의 선배 되시는 이 권사님, 장로님들은 꼭 식사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더라고요. 이 음식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즘은 그런 기도 안 하죠. 그런데 지금도 지구 도처에서는 먹지 못하는 사람, 끼니 거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먹을 거리가 거룩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저는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제 도시락은 이 주머니 속에 넣어둔 젓가락이었습니다. 도시락을 싸다닐 수가 없었고 또 밥을 제때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주머니에 젓가락을 넣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점심때 젓가락을 딱 꺼내면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이 도시락을 싸주는데 남겨서 가면 혼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식사량은 적은데 엄마는 많이 싸준 이런 아이들이 뚜껑에다가 밥을 막 갖다 줘요. 그러면 저는 제 도시락은 항상 뚜껑에 가득 쌓여진 밥인데 그걸 가지고 배불리 먹으면 그것으로 하루 3끼 분량의 밥을 한 끼로 3끼를 먹는 그런 먹거리가 있었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 먹거리는 이 젓가락 먹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고 또 점심 저녁 도시락 2개를 싸서 다니던 친구들은 제게 자기 도시락 하나를 저를 주면서 저녁 때는 같이 라면 끓여 먹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도시락 때문에 오늘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요, 도시락 하나만 나눠도 그게 거룩입니다. 내가 먹을 때 좀 덜 먹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거룩을 몸으로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에 들이실 때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먹는 것이 거룩일까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며 먹어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을 헤아리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음식은 좋고 저런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상세하게 설명하며 너는 위가 안 좋으니 너는 장이 안 좋으니 이런 음식들을 먹으라고 말하는 어머니처럼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에 3번 먹고 물을 마시고 체력을 위하여서 또 건강을 위하여서 먹는 모든 음식들이 거룩에 이르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먹는 식사가 거룩이 되기를 바라고 먹어서 거룩한 백성 되는 규장 가피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다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며 몸소 나타내는 거룩이 음식 끝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규장가피풀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